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앞에 기록됐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눈은 요거 읽어야 되니까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은 금방 눈으로 인사하셨던 분들에게 마음을 향하면서 시작. 성도님, 본향교회를 일본에 세우시고 우리를 본향교회 안에 모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우리 친목도 하라고 모인 것도 아니고,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모인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라고 한 것은 또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라도 더 예수님 알게 하려는 게 우리 교회를 세운 최고의 이유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도록 올 한 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겠죠.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준 사명 나머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뭔가? 본문 46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지난주 했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두 가지가 두 번째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라고 하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카트 오이콘이라는 말인데, 그대로 번역하면은 한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 집 저 집이란 말입니다.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찬식을 하며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빵을 가지고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지정한 성찬식을 했습니다. 고로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것은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뭔 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로 말하면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등의 성도들은 주마다 때마다 구역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렸지만은 각각의 집, 성도의 집입니다. 그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공부했다. 성찬식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떡만 뗀 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예배 마치고 교제한 다음에 뭔 교제도 했다는 말입니까? 식사 교제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밥이든 빵이든 간식이든 커피든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가벼운
식사의 교제도 했다라는 말. 예배, 거룩한 떡인 성찬, 교제와 음식 교제, 식사 교제까지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할 때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림으로 교제함으로 큰 성장을 맛본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은 셀이라든지 이런 모임, 작은 모임을 했고, 한국도 오래전부터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가장 어릴 적 구역 예배 기억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린이들도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말입니다. 그래서 5학년인가 6학년 때 어느 형 집으로 가가지고 최고 큰 형이 예배 인도하고 우리들은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은혜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중학교도 아닌 더 어릴 때였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등은 오랜 세월 동안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회 성장, 신앙 성장의 중요한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이 구역 예배에 좋았던 점은 첫째, 각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작은 교회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므로 야, 우리의 가정도 작은 교회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또 좋았던 것은 구역 지체 간의 교제, 마지와리를 통해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 함께 자라는구나 하는 신앙 공동체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구역 예배라는 게 말입니다. 이렇듯 좋은 점이 많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아무래도 정해진 시간으로 가니까 쑥 지나가 버리는데 구역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구역 예배 대개 메시지는 차곡차곡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말씀을 하니까 주일 설교는 여기 창세기에다가 계시록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구역 예배는 차곡차곡 순서대로 가니까 말씀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혹은 예배 중에 서로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즉 구역 예배는 분명히 한국과 미국 교회 등의 큰 부흥과 성장의 기반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 예배의 좋은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구역 예배로 인한 부작용, 나쁜 것도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매번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님이 예배 인도할라, 설교 준비할라, 뭐가 받아요? 스트레스. 우리 오집사님 오늘 스트레스 얘기하셨는데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됩니다. 더구나 잘 앞에서 말하는 거 어려워하는데 예배 인도해야 되고 설교 말씀해야 되니까 영 공부하지 않은 그분 입장에서는 목사님께 조금 배운 것 같고는 어려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니까 간식이든 음식을 먹는데 그걸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지난주 예배 드리는 집에서는 좋은 걸 준비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라든지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성도는 이것저것 들고 왔는데 나는 오늘 뭘 들고 가야 되지? 이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배보다 뭐가요? 부담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긴 구역 예배로 인한 부담감. 그렇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해서 토탈 2시간 내로 끝나면 좋은데 이거는 웬일입니까? 예배하고 교제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말을 좋아하는 한두 명의 구역 식구가 물 만난 뭐처럼 그냥 온 집안 식구 동해물가부터 마르고 닳도록까지 다. 그러니까 거기 앉은 몇 명의 구역 예배 드리러 간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남 얘기 듣느냐 뭐 아니라 은혜는 조금 받고 스트레스는 다발로 받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역 예배 끝나고 너무 오래 얘기하고 2차 3차까지 가니까 가족에 대해서 소홀합니다. 빨리 가서 퇴근해서 오는 학교 갔다 오는 가족도 맞이해야 되고 가사일도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날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영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흉보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 초대교회로부터 드렸던 구역 예배가 부흥과 성장에 많은 좋은 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선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구역 예배가 많은 상처와 고통의 자리가 된 경우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향교회는 구역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이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역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혹은 매달 드릴 예정은 없습니다.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매주 평일날 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3번 정도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잘못된 구역 예배가 가져왔던 부작용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들만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접하는 쪽에서, 준비하는 쪽에서, 또 한편에는 받는 쪽에서입니다. 먼저 받는 쪽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 헬라어가 따라해 봅시다. 아갈리아시스. 시작. 다시 한번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시스. 시작. 환영한다. 넘치게 기뻐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구역장님이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아멘, 아멘, 넘치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지금 뭔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다 말고 구역장님한테 그거 틀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오늘은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도 말입니다. 그죠? 구역장님이 자 오늘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분이 계신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왜 저 사람 것만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뿡뿡 안 된다 그 말. 또한 예배 후에도 마칩니다. 서로 간식이나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는 풍성하던데 오늘은 왜 이래? 속으로 말입니다. 그런다든지 아니 서로 구역 식구들이 부담 안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들고 하는데 애들도 있는데 왜 저 질질 흘리는 아이스크림을 사갔대? 혼자 속으로 한다든지 뭘로 받아야 된다? 기쁨과 감사로. 그 가정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넓은 이해와 이런 뜻이 있어서 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미처 못 깨닫더라도 내가 잘 알 수 없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아칼리아시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기쁨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방이든 구역 예배든 무슨 일이든 누군가 집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견하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나 때는 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뭐 하자? 기쁨과 감사로 받자
두 번째, 순전한 마음은 준비하는 쪽입니다. 준비하는 쪽. 순전한 마음의 원문 헬라어는 아펠로테티 카르디아스라는 말인데, 얘기하면은 쉽게 하면은 평안한 마음, 순수한 열정, 편안한 정도로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역 예배 후에 있을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혹 구역 지체들이 음식이나 간식을 사오거나 만들 때에 서로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할 정도로만 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호텔 뷔페를 차려놓고 우리 집 부자요라고 하지 말고 가볍게 평안하게 내 마음도 편하고 대접받는 사람도 편할 정도로 가볍게 하자 그 말.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무 과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번잡했던 마르다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기뻐했거든요. 구역 예배, 신방 예배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르다는 많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소망이었죠. 그런데 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일단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 대접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손은 없으니까 뭐가 나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도와주는 동생 마리아한테 화살이 가잖아요. 예수님, 제 좀 절 좀 도우라 그러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자, 예수님 톤으로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불렀습니까? 두 번 불렀습니까? 그 정도로 마르다의 마음이 분유하다는 말입니다. 오지찌고 해라. 오지찌고 하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고기도 볶아야지, 국도 끓여야지, 김치도 져야지, 전도 부쳐야지. 어떻게 많은 거 하려고 지금 막 정신이 없지만은, 자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한 가지면 된다. 무슨 말씀이 하겠죠? 대접하는 쪽, 준비하는 쪽은 양손에 무겁게 들려가지 말고 딸랑딸랑딸랑 빈손도 괜찮고, 또 준비하는 가정에서도 가볍게 커피 한 잔에 사탕 하나도 괜찮고, 이렇게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말. 받는 쪽에서는 아무리 적어도 기쁨과 감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자고 굶고 왔는데. 성도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 교회들이 그 일을 했고 그곳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지했던 구역 예배를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올해 3번 정도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을 마음에 새겨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좋은 부분들만 섭취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들이 그러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날마다 더해 주시는 은혜는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고, 둘째는 가정에서도 모여 예배드리며 온전한 교제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본문 47절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카미. 그래? 안 나왔습니까? 예, 47절 안 나오네, 그죠?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카미오 삼비시라고. 신약 성경의 말입니다. 찬송 혹은 찬미, 찬양이라고 쓰인 단어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율로기야,
메갈리노, 팔모스, 독사조, 휉노스 등 이런저런 단어를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런데 보통 쓰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의 찬미의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네오, 시작, 아이네오. 아이네오라고 하는 합창단 많이 있습니다. 연주하는 아이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도대체 아이네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이네오는 여기 써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의 찬양을 드릴 때 그거를 아이네오 찬양이라 그래요. 찬송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미리 마음으로. 그럴 때 말입니다. 주님, 이 곡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면 아이네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아는 거니까 입으로는 따라 부르는데 내 마음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찬송인 거예요. 아니면 찬송도 아닌 거지. 그냥 따라만 하는 거야. 노래지 노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했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가사 내용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 고백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뭔 찬양이에요? 아이네오 찬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만 아이네오라 그래요. 내 고백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아이네오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흐릉흐릉을 한다든지 마음은 안 댕기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요새 자주 찬양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외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꽉꽉 씹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요것만 무슨 찬양?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귀한 겁니다. 이런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이네오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단어에 아이네오라고 잔뜩 써졌어요. 다른 아까 얘기했던 율로기아, 메갈리노, 독사 이런 것이 아니라 잔뜩 아이네오라고 써요. 즉 우리말로는 찬양, 찬미로 번역된 단어들이 실은 이런저런 단어가 있고 그중에 찬양의 하나가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이네오 찬양이다. 자, 3장에 어떤 사람이 아이네오 찬양을 했는지 지금 보죠. 그죠? 3장 1절.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올라갔대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뱃속에서는 걸었는지 모르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됐다는 말은 날 때 발을 다쳤든지 깔렸든지 뭔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겠죠.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왜요? 성전 미문 우츠크 시몬이라는 미문 앞에 두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때마침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딱 만났지요. 3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구걸하거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보통 어려운 분들한테 뭘 도와줄 때 저 좀 보세요 하고 딱 주고 갑니까? 힘내세요 하고 그냥 갑니까? 그죠? 아예 힘내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주고 가기도 했죠. 그죠? 고개까지 들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청난 걸 줄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죠? 보통 우리는 그냥 천엔이나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주기 전에 고개를 들어 날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니 이분 더구나 여러분 이 구걸하는 분도 나까나까 사람의 눈까지 봅니까 안 봅니까? 눈까지는 안 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지나가는 걸 봤고 눈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봐라. 5절 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도대체 뭐 얼마나 큰 걸 주려고 보라 그러냐고 고개를 들고 쳐다봤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금 우리한테는 없다. 그러나 더 귀중한 걸 갖고 있다. 뭡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응답 갖고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뭐하라? 걸어라! 라고 했어요. 실은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보다도 걷는 게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자꾸 딱 일으키니까 이 사람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뻥이 났더니 일어나는 순간 어디에 힘이 생겼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고 8절에 보니까 뛰었고 섰고 걸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까지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 이때 하는 찬송이 아까 무슨 애요? 아이네요라는 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은 진짜 체험한 거잖아요. 못 걸었던 자기가 걷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에 의지해서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아이네오 찬양.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시작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이 아이네올까요? 아닐까요? 본인은 아이네오 찬양했어요. 본인은 7절에서 그죠? 바로 8절에서 그죠?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이네오이겠냐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죠? 기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남들 볼 때도 아이네오였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은 우리가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 옆에 있는 성도가 볼 때도 저분은 진짜 지금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향해 찬양해 드리는구만. 이거 역시 원문 헬라어를 보면은 아이네오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이런 찬양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 마음에도 옆에 성도와 이웃이 볼 때도 저분들은 진정으로 찬양하는구나. 오늘 찬양대원들이 제가 볼 때 아이네오로 찬양하잖아요. 마음을 딱 모두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찬양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을 통해 뭐 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 결단하셔서 이러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아이네오의 찬양을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찬양하지 말고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또한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 드릴 때도 잘 모르는 곡인데 하면서 나까나까 마음이 안 담아지더라도 인도자가 기도한 가운데 준비한 찬양이니까 마음과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도록 아이네오의 찬양할 수 있도록 자꾸만 애써야 됩니다. 안을 버리지 말고. 혼자 길을 갈 때, 책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흥얼흥얼 구치지사무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는 자세 중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네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더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자. 둘째,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며 교제하자. 셋째는 그냥
겉만 찬양이 아닌 고백과 감사, 아이네오의 찬양.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본문 47절 네 번째. 여기 써진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칭송을 받다. 이 칭송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소도 유명해요. 이 카리스 단어의 모토모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카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럴 때 헤세드라는 것이고 그것을 헬라말로 바꿀 때는 카리스였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은혜라는 자비라는 단어의 카리스가 실은 이런저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 말은 한 단어에 보통 한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 즉 성경이 써진 원어의 두 언어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카리스는 헤세드, 자비, 은혜의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카리스는 뭔 뜻으로 써졌느냐? 감미롭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으로 써졌어요. 다시 한번, 참 달콤하고 매력적이다, 우라야마시, 부럽다, 이런 뜻으로 써졌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우라야마시, 부럽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뭔가 같이 저들과 껴끼기도 쉽고 교제하고도 쉽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뭔가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뭔가 좀 부드럽고 나도 좀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 우리말로 바꿀 때는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그쪽 말로 번역하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매력적이고 부럽고 참 이쁘고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럽고 이런 것이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했습니다. 카카, 제가 관리하는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신앙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이었다라는 말.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첫째,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가르침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힘을 줬다. 권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거래잖아. 그래, 저도 그거 감동받으며 들었어요. 그러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찬양을 하더라도 헛것으로 하지 말고 고백해. 맞아, 나도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서로서로 뭐하며? 격려하며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 힘을 주며 서로서로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한 부모 밑에서 난 것도 아닌데 한 형제자매 같아. 서로 위로하고 어려울 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한국도 점점 개인주의화 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누가 지키고 내가 지키고 남들까지 신경 쓰면 뭐 드니까 시험도 들고 머리도 아프니까 교제 아무리 얘기해도 섬김 아무리 얘기해도 나도 안 섬기고 나도 섬김 안 받고 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죠. 좀 아프고 다치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상처도 주고 받으며 이래. 한 부모에게 태어났어도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특히 이 땅 일본은 한 형제 자매여도 결혼하면 남남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즉 이 세상의 이런 풍조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하나된 우리가 실제로 형제자매가 되어 교제하며 격려하며 사니 이 얼마나 부럽고 매력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은 뭐 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더구나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있으며 자주 모인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며 또 부자인 사람을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며 즉 경제적으로도 내게 주신 재능과 경험으로도 서로 준 복을 나누더라 그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랑 꼭 오세요. 꼭 오세요. 아니 이끼 오시다 그러는가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갔더니 멋지게 만든 요거 3분의 1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물그릇들 몇 개를 딱 놔두고 의자를 딱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 딱 앉히더만요. 딱 앉았어요. 딱 앉았더니 물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그 물에서 수소가 섞인 물에서 공기방울이 막 제 발가락을 팍 치니까 30분쯤 지나니까 제 발에서 나온 떼국물, 이 바깥의 떼국물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떼국물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한테도 나왔는데 한 30년 하수구 청소 안 한 거에서 나온 물 같아. 막 꺼먹고 온 보면 할 정도로 막 찍어놨어요. 하도 기가 막히길래 아니 사모님 이게 몸에 있는 다 더럽고 나쁜 노폐물이에요. 1시간 하고 나니까 집에 걸어오는데 이야 이게 아주 참 사모님은 아니 눈이 뻑뻑한데 눈에 있는 노폐물도 빼졌나? 눈이 이렇게 바짝바짝 아니 사모님이 목사님 오늘 얼굴이 하얀 것 같아. 당신도 얼굴이 하얗구만. 자신이 경험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질 소냐. 그래서 저는 또 나는 목사고 사모니까 우리만 딱 불렀나 보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 성도 저 성도 발에서 더러운 거 많이 나오게 생길 사람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발 넣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체험, 기쁨 뭐라도 좋은데 그것을 막 나누고 싶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이것을 주면 이게 함께 나누는 마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누가 볼 때도 남들이 볼 때도 우라야 마시죠. 저것들은 진짜 형제 같아. 성도 틀린데 왜 형제지? 얼굴도 안 닮았는데 형제 자매 같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 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신다? 우리 교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나 봐. 그죠?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매일 한 30번 한 것 같았다. 그죠?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본향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이 땅에 늘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올해 무엇보다도 성도의 집에 많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며 음식도 나눠봅시다. 무엇보다 찬송을 하되 무슨 아이네요.
뭡니까? 고백.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찬송을 우리의 삶에 생활해 봅시다. 마지막 끝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정도로 부러워하고 매력적이게 보일 정도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봅시다. 분명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일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더더욱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모이게 하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나 예수님 안에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이들을 감당하는 우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